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볼 때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요, 요한복음 9장을 원래 다 봐야 되는데 시간상 드라마를 준비했습니다. 드라마 영상을 이 요한복음 9장에 요약된 아주 좋은 드라마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우리 함께 또 이 말씀을 오늘 마무리 한번 줘보겠습니다. 선생이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니까? 이 사람도 그 부모도 죄가 없느니라. 다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나는 아직 낮을 때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하리라.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 가서 실로암 연못에서 씻으라.
이자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맞도다. 아니라 그저 비싼 사람이야. 내가 그러다 어떻게 눈을 떴느냐? 예수라 하는 분이 내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가서 씻고 나니 내 눈이 뜨였도다. 그는 어디 있느냐? 모르겠도다.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그분이 진흙을 내 눈에 발랐고 내가 이를 씻고 보게 되었나이다.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니라.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하겠느냐?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그 사람을 무엇라 말하겠느냐? 그분은 선지자이니이다. 가서 이 사람의 부모를 데려오라. 이자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너희 아들이 맞느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앞을 보게 되었느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제 아들이 맞나이다. 하나, 지금 어떻게 해서 앞을 보는지는 저도 알지 못하며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도 알지 못하나이다. 제 아들은 이미 장성했으니 직접 물어보소서 자기 일을 설명해드리리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수 그자는 죄인이니라.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저는 다만 제가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앞을 본다는 것은 아나이다. 그가 네게 무슨 일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해주었느냐? 이미 고해드려 싸운데 듣지 않으시고 어찌 다시 말해보라 하시나이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는 것이니까? 너는 그의 제자일지 모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우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은 알거니와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이상한 일이로다. 그분은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나이까?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 어떤 이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그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태생부터 맹인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은 아무도 듣지 못하였으니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전적으로 죄 가운데서 태어난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주님, 그분이 누구시오니까? 네가 지금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이가 바로 그니라. 주여, 제가 믿나이다. 나는 이 세상에 심판하러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겠으나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남아있느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00마디 말보다요 가끔은 이렇게 영상과 그림 하나가 더 선명하게 기억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압축하여서 지금 6분 정도의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더 기억에 많이 남으시죠? 제가 뭐 수없이 얘기하는 것보다 한번 영상 보는 게 더 기억에 많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요 사이사이에 오늘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 볼까요? 예수님이 보이신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한번 좌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을 꼭 만납시다. 예수님을 반드시 만납시다. 오늘 이 9장 말씀의 결론을 지을 때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꽃이 만발하게 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줄을 잘 서야 된다. 우리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줄 잘못 쓰면은 큰일 나죠. 신년에 2023년에 얼마나 많은 말들 중에 줄 잘 쓰라는 무당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 중에 제가 추려서 몇 개만 갖고 와봤습니다. 한 무당은요, 번개 토크라고 해서 내 주변 부자 옆에 줄을 잘 서라. 이건 저도 예언하겠습니다. 부자 옆에 쓰면 장이 잘 됐죠. 또 한 무당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줄을 잘 서야 성공이 빠르다. 소원 성취가 빠른 줄을 잡는 법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말과 너무나도 뻔한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성공, 승리, 부자 이런 아주 고급적 단어를 쓰며 그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여러분의 연초는 어떤 마음과 말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훔치셨습니까? 군바리하고 건달은 줄을 잘 서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군대 줄을 잘 서야지 보직을 잘 받고 전방보다는 후방을 하지 않습니까? 건달들도 그렇습니다. 조직의 보스 옆에 줄을 잘 섰다가 비서가 돼서 나중에 떡하니 정말 한 자리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영화가 신세계라는 영화가 생각이 잠시 납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 사람들은 참 줄 잘 서야 됩니다. 제가 일본에 잠깐 갔었을 때 정말 일본 사람들 줄 잘 서더라고요. 새치기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전철 안에서도요, 얼마나 조용한지 떠드는 사람은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정말 다들 책을 보고 있거나 조용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말을 많고 줄 서는 거를 힘들어 하죠. 여러분들, 올해 어떤 줄을 부여잡고 싶으십니까? 어떤 줄을, 동아줄을 잡고 싶습니까? 저는 오늘 이 9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과연 줄만 잘 서면 되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평소에 운전할 때는요, 정말 질서 있게 운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다 그렇게 줄 잘 서서 차례를 지키며 운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떨 때 이 남성적인 본능이 일어납니까? 누군가가 내 차를 추월하거나 끼어들었을 때 갑자기 남자의 그 본능이 나타나죠. 그리고 뭐 레이서를 하듯이 막 추월하거나, 요즘은 블랙박스가 있어서 보복 운전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줄을 잘 서야 된다라는 이런 상투적인 말이 우리도 줄을 잘못 써서 이렇게 됐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통행하는 그 도로에 깜빡이 하나만 켜줘도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양보하고 싶을 때가 생기죠. 깜빡이 하나만 켜도, 여러분, 쌍라이트 한 번만 켜도 갑자기 분이 바뀝니다. 저는 여기서 줄을 잘 서야 된다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또 통용되는 하나의 단어이고 문장인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정말 줄만 잘 서면 되는가? 그런데 정말 줄만 잘 서는데 누군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새치기를 하거나 끼어들려고 할 때 우리는 거부감이 생기고 갑자기 방어 기제가 생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에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쌓아놓은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학연, 지연, 혈연의 줄이 없어서 지역적인 갈등 때문에 정말 이것이 내 마음에 남아서 줄 잘못 써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는 건 아닐까? 전 여러분들에게 이 얽히고 설킨 인생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가 줄을 잘못 서서 그런가? 아니면은 우리가 줄을 정말 어떻게 서야 되는가? 줄을 정말 잘 서고 싶은데 그 줄을 서서 따라갔다가 오히려 큰 낭패를 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군대 제가 훈련병에 있을 때에 행군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조교가 얼마나 정말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맨 앞에서 선두와 후미가 있는데, 선두에서 조금만 1초만 지체해도 좌후미는요 엄청나게 시간이 지체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선두가 잘 길을 인도해야 됩니다. 힘들다고 멈춰버리면 그 끝에 있는 줄은 엄청나게 시련과 환란을 겪게 되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줄을요, 먼저 앞서가신 분, 이미 이루신 분, 이미 승리하시고 이미 완벽하게 만드신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후미에 있더라도 끝까지 꼬린 지점에 따라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싫다고 난 줄을 넘나든다고 딴 길을 가게 되면은 나는 골목길과 나는 외딴 길로 가게 된다고 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줄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말죠. 정말 튼튼한 동아줄인 줄 알았는데 썩은 동아줄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설 명절입니다.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영상을 조금 준비했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잘 캐치해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일부러 이 영상을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배우고 확실한 일에 어떻게 거하셨는가, 믿음이 있노라 라고 말하면서도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9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이 말을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눈이 어두운 가운데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눈이 뜬 가운데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까지는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지금까지 잘 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 공부도 했고 제자 훈련도 했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또 여러 가지 서적과 여러 가지 방송과 매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요, 아직 율법에 매여 있거나 아직 유교 사상, 아직 불교 사상, 아직 이 짬뽕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본 사람들을 뛰어넘어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확신에 차기 때문에 그때부터 완전히 그의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오늘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인천유교 성도들은요,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그럼 이제 만나는 역사와 능력을 여러분들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요, 정말 하이라이트와 같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쳐주셨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과거에 있는 복음서들을 보면은 제자들이 아니면은 누군가가 예수님 고쳐주세요. 우리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제가 보지 못합니다. 저를 낫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할 때에 그래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가겠다. 내가 치유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움직이셨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은요. 그가 고쳐달라는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거린의 모습과 시각장애의 모습으로 그냥 그 인생에 어쩔 수 없는 더더듬 인생에 푸념을 떨면서 정말 한켠에 누워 있었을 때에 제자가 지나가면서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 즉 시각장애가 된 것이 이것이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얘기로 시작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얘기의 시작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시각장애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다. 그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종종 보면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친히 가서 고쳐준 사건도 있지만요, 38년 된 병자 같은 경우도요, 전혀 고쳐달라는 얘기보다도 나를 저기 물에다가 집어넣어 달라라고 베데스다 연못을 간구한 것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 몸을 고쳐달라고 하지는 예수님께 요청하진 않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우리가 다양하게 예수님이 고치시고 치유한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냅니다. 그가 이제 육적 장애인에서 정상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실로암 물가로 가서 그 진흙으로 눈에 묻힌 것을 씻어내니 그의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영상에 보셨죠? 그 눈이 고쳐진 사건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안식일이든 뭐든 간에 병자가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았다는 것은요, 기뻐해야 될 일인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까 유대인들의 그 싸늘한 반응과 온도 차이 보셨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거린이었다. 저는 원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아니, 굳이 그렇게 꼭 상대방의 그 아픈 점을 굳이 들춰내야 되는 것입니까?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이런 기적을 맛보니 영광입니다. 아, 이런 말 한 정도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교회 안에서도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이 마음의 상처가 어렸을 때부터 많다 보니까 그 쓴 뿌리가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이 말이 아주 아름답지 못하고 건강한 말을 못하고 상대방에게 찌르거나 죽이거나 아프게 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대부분 심리학적으로 돌아가다 보면은요, 부모의 영향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쌍스러운 말, 거친 말, 아주 욕스러운 말을 많이 듣고 자라거나 뭔가 우라통과 뭐나 억압 심정이 많은 사람은요, 커서도 그것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부모의 말투와 행동과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성향이 있을까봐 항상 조심하며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마음 중에 하나님, 저는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하거나 충언을 하거나 고치라고 말을 하면은 하나님, 정말 고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정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고 누군가가 내가 잘 되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노력을 해서라도 애를 쓰고 억지로라도 저는 고쳤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어디 가서 야, 엄목사는 내가 한마디 했는데 정말 고치는 애더라. 정말 내가 지나가는 말이라도 했는데 그걸 하더라. 저는 연애할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아내가 저거 이쁘다 그러면요, 그걸 생각했다가 다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은 다음에 그거를 제가 그쪽에 갑니다. 저거 맛있겠다, 언제든 갑니다. 제가 다 그들의 아주 세미한 소리를 제가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결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것, 축복 받을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사랑 받을 수 있는 것을 다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만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안 주냐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망령된 일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각장애인은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확신에 착했습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누구에게 먼저 달려갔을까? 성경을 보니까요, 나를 고쳐주신 그분께 달려갔는데 그분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분을 찾아다니죠. 그런데 그 소경된 그 맹인을 찾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주 불쾌한 거죠. 그 시각장애우를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문 아닌 신문을 하죠.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안식일에 고침을 받는 것이 성경적이냐? 이건 위법이다. 아니, 저 사람이 죄인에게 고침을 받았다니 인정할 수 없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한 바리새인이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는데 너는 그 사람이 누구냐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하니, 그는 눈이 어두웠을 때 그를 만났기 때문에, 그를 보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의 음성만을 듣고 실로암으로 내려갔고 다시 보려고 돌아왔지만 예수님은 보지 않고 이름만 알죠. 내가 예수라는 그분이 나에게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떠졌다. 그분은 선지자다. 그에게는요, 과거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예언의 말씀. 그가 오면은 눈 안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된다라는 그 믿음의 말씀이 그 안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사도 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리관들은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그를 불러서 세워서 신문합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확신에 차서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셨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아니, 듣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부모를 데리고 와라. 너무 지나친 거 아닐까요? 아니, 이 작은 사건이라고 보길 수는 없지만 이 사건에 부모까지 대동해야 됩니까? 부모를 대동합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 밑에 있는 수하들이 그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 만일 예수가 고쳤다, 예수가 했다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은 당신 이 공동체에서 퇴장이야, 출교야.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요, 인간 공동체와 사회 안에서 생활하지 못한다는 아주 최악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부르죠. 자네의 아들인가? 정말 시각장애인이 맞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부모는 벌써 그 마음에 무서움이 있습니다. 공포심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그가 보지 못했던 것이 맞다. 예수의 이름을 꺼내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가 예수가 고쳐졌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환경과 두려움이 더 강하게 밀어닥치니까 그 순간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 아들은 분명히 부모에게도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고쳐줬다고, 예수가 나를 눈을 뜨게 했다고.
그 현장에 그 부모가 예수가 누군지 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겁박하고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그들이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가 부모까지 대동하며 부모가 예수의 이름을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생 믿음 생활과 복음 생활을 해도 교회 한번 가자라고 말을 못 꺼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 두렵거든요. 괜히 말 잘못 꺼냈다가 관계가 끊어질까봐, 친구 관계가 와해될까봐, 가족 관계가 끊어질까봐, 여기 있는 이 부모와 말처럼 출교당할까봐, 이미 사이가 끊어질까봐 말을 못합니다. 왜냐? 부모는 예수를 보았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예수를 보았지만 예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21세기의 교회도요, 예수를 보기는 잘 봅니다. 정말 예수의 이름은 잘 쓰죠. 이 이름은 그렇게 잘 쓰는데 만남의 역사와 정말 그 안에 기적의 역사를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니까 확신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언제라도 환경적인 어려움, 세상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예수라도 부인한다니까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아니, 3년 전까지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았는데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요 3번이나 부인합니다.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세상에 환난을 당하고 염려와 핍박을 당하면요, 오늘 부모를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출교당할까봐, 쫓겨날까봐, 여기 인생에서 끝장이 날까봐, 파산될까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세상에 이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정말 예수도 부인할 때가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저 사람은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는데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니구나. 물론 그 순간의 어려움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다시금 만납니다. 예수님이요 3일 만에 부활하고 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친히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죠. 갈릴리로 가라,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아니,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승천하는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려라,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을 했자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들이 여드레가 기도할 동안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 날이 됐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문도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불이 혀같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며 그들의 자신감과 확신은 어느 누구도, 죽음도 그를 꺾을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를 보지 마시고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를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는 예수를 본 자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를 만나야지만 확신이 들어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모와 그 아들을 보십시오. 두 번째 그 아들을 부릅니다.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여기서 교묘하게 이제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자, 너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왜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 24절 말씀입니다. 25절 보세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정말 이 사람을 꺾고 넘어뜨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들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까짓 거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내 건강, 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시겠지. 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나를 쓰시고 내 그릇을 넓혀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말의 차원이 틀려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계속해서 신문으로 유도합니다. 그래서 그 눈을 뜬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그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욕을 합니다. 막 쌍욕을 하는 거죠. 너도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다 라고 이렇게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그가 반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들은 나보다 성경도 많이 하고 율법도 많이 하는데 아니 어떻게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임을 그들은 모르냐는 것입니까? 그래서 30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그에게 오히려 이렇게 확신에 차해서 말합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도다. 아멘. 이상하다. 아니, 나는 아는데 왜 당신들은 모릅니까? 나보다 성경도 많이 알고 하나님도 잘 알고 율법도 잘 아는데 아니 이 단순한 것도 모릅니까? 아니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눈을 뜨게 하는 그분이 메시아죠. 이걸 뭐 2번 물어봅니까? 3번 물어봅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 묻고 다시는 너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너를 의인이라고 했다. 아멘 하면 되는 건데 왜 아니야 그거는 죄인이야. 그래도 뭘 더 해야지. 왜 자꾸 거기다 부연 설명을 답니까? 오늘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이 고백과 율법을 많이 한다고 하니 바리새인의 고백이 얼마나 다르는지 보십시오. 예수 만나면은요 아주 단순해집니다. 뭘 복잡하게 합니까? 뭘 해야 된다라고 뭐 해야 되냐고. 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진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참 많은 은혜와 도전으로 다가오는데 나는 이 육적 맹인에서 이 영적 맹인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눈은 떴다고 하는데 보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찾고 있진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 하나를 보여줄 텐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볼게요. 영상을 잠깐 봤는데 여러분 어떤 부분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짧은 영상 속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됐습니다. 너 인생에 내가 끼어들었다. 이 한마디가 저를 큰 울림과 떨림이 되게 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시각장애인 인생에 예수님이 그 인생에 끼어듭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구걸하고 빌어먹으면서 살면 되는데 그 부모도 포기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는데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합니다. 전능자가 오셔서 그의 삶 속에 모든 것을 만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또 하나 그 아까 전에 여자 하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위로가 됐습니다. 이만하면 됩니다. 중전 마마가 다시 떠나시면 저의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전 마마가 뭐라 그럽니까? 염려 마라. 내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전능자가 와서 나 이렇게 힘 많아, 내 뒤에 붙어, 나 이렇게 강력해, 그리고 능력만 자랑하다가 힘만 자랑하다가 가는 게 아닙니다. 내 힘이 너를 도울 것이다. 내 능력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를 안아줍니다. 눈을 뜬 이 시각 장애인을 사람들은요 가해자로 피해자로 만듭니다.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습니다. 쫓아내버립니다. 주님을 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속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이 출교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주님이 직접 만나주시러 오십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지쳤습니까? 나 혼자인 것 같습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와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눈물만 납니까? 애통하고 억울해서 한해배 가슴을 치고 있습니까? 그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또 주님 떠나시면 나는 또 힘들어지고 지치고 넘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한번 끼어들기 시작하면요 주님이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만져주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요. 눈물이 마르지도 않는 그 인생에
아니 좀 예수님 출교당하기 전에 좀 나를 건져주시면 되잖아요. 나 망하기 전에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병들기 전에 나를 고쳐주시면 되는데 왜 지금 이렇게 출교당하고 망하고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만나주실까? 여러분 왜 그때 만나주실까요? 물론 그 전에도 만나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각장애인과 부모가 출교당할 때 왜 만나주셨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예수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이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그 욕심을 가지고 그 욕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만날 수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보는 정도죠. 그가 출교당합니다. 이제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라볼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장애인의 마음속에는 내 눈을 고쳐준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간절한 마음이 있죠. 3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Son of God,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는 이미 믿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여러분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을 때에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가 바라지 못하던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믿으니 말하자 36절에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떨 때 예수 만나셨습니까?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정말 잘났을 때 뛰어났을 때 높은 위치에 있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더 많으신가요? 아니면 낮고 천하고 정말 비참한 곳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셨을까요? 저는 후자가 더 강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왜 되는 일이 이렇게 없을까?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남들은 저렇게 잘 풀리는데 나는 이렇게 되는 것마다 없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남들처럼 주일날 정말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아이고 나도 그냥 괜히 그렇게 살았네 라는 그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자꾸만 보기만 하니까 인생이 계속해서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만 방어하십니까? 끼어들게 하셔야죠. 그리고 끼어들었는데 한다는 말이 주님이 떠나시면 내 인생이 또 괴로워집니다. 안 떠난다니까요. 떠나지 않습니다. 왜 자꾸 예수님을 밀어내십니까? 왜 밀어낼까요? 불편하니까, 괴로우니까, 모든 게 자꾸만 제약사항이 많으니까 자꾸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믿음 생활하는 거를 보면 딱 알아요. 일단 주일 성수를 딱 보면 압니다. 주일 성수를 똑바로 하지 못한, 1년에 52번 들어있는 주일 성수를 똑바로 하지 못한다는 거 일단 아웃입니다. 일단은. 왜냐? 아니 일주일을 하나님이 6일을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그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월십하지 못하느냐? 얼마나 삶이 힘들고 지치면, 얼마나 보이지 못하고 어차피 불타고 없어질 걸 가지고 그걸 아웅다웅하면서 살면서 얼마나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불쌍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개입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한 번은 물질적 손해를 콱 나게 합니다. 사고가 콱 나게 합니다. 아픔을 줍니다. 이게 개입하는 거라니까요. 끼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아유 주님 떠나소서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 또 힘들어지면은 또 돌아서 아이고 주님 그래도 저를 좀 돌봐주시면 안 될까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님 내가 그분이 누구인지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내가 그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런 고백이 바로 터져 나와야죠. 맨날 예수님이 끼어들려고 해도 못 끼어들게. 끼어들면 막 화가 나서 막 감히 내 인생에 끼어들어 막 추월을 하며 보복운적을 하며 이러고 있진 않나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자는요, 출교당한 거, 망한 거, 버림받은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게 가장 큰 은혜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높이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바리새인의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줄을, 율법을 잘 줄 서야 된다라고, 그래야지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각장애우는요, 그 줄은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을 알고 이미 내 인생에 개입하여서 내 인생에 끼어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줄을 잡아야 된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썩은 동아줄 잡지 마시고 예수의 복음의 줄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17절에 보면은 이제 그의 믿음의 고백과 경배와 경외를 받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던지십니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지만 다른 방편에는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라는 말씀을 던지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39절부터 41절은요 내가 이제 심판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기보다는요 바로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던지며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준은 딱 하나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다. 그러니 예수의 복음의 기준을 따르는 자는 생명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멸망이다. 이 길을 가지고 심판주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있다 보니까 거기 있는 바리새인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40절 보십시오. 우리도 맹인인가? 4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그 말을 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시각장애인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요 보는 자는요 죄가 없고 보지 못하는 자는 죄 때문에 그렇다고 율법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그것을 뒤집는 거죠. 보는 자가 죄인이고 보지 못하는 자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율법을 뒤집는 말씀을 하고 너희 죄가 그대로 있으니 너희들이 영적인 맹인이다. 딱 이렇게 심판주로 말하니 너희가 나를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렇게 계시록의 말씀을 하며 7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중에 2가지만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참 테스트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건강을 줘보는 거죠. 네가 이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연예인들 보면요 크리스찬들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뉴스에 뭐 우리 여기 현수막에 걸린 어린 탤런트가 나와서 뭐 문제를 일으켰는데 믿음의 눈을 갖고 예수 만난 사람들은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보지를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단 사이비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가서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아 건강을 접었더니만 너를 위해서 사는구나. 그럼 건강을 뺏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으면 그 재물을 뺐습니다. 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은혜 주셔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삶과 유익을 위해서 살면 그걸 그대로 촛대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준다니까요. 이게 심판입니다. 자녀를 줬습니까? 무엇을 줬습니까? 다. 이런 분들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부자가 되고 막 재물을 많이 많고 하니까 그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하고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100만 원 버는 성도들하고 1억 버는 성도들이 어떻게 같은 교회에서 수준이 안 맞는 거지. 생활 수준고 먹는 것도 수준도 안 맞으니까 이 성도가 고민하다가 목사님 저는 조금 다른 교회로 가서 섬기겠습니다. 교회 성도들이랑 수준이 안 맞아서 놀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큰 교회로 가죠. 그 교회 가면 그런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가요? 그래 가라.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과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쓸쓸하게 퇴장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이 시각장애가 쓸쓸히 출교당하고 퇴장당한 것 같은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예수님이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대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이를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와서 내가 알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니까요. 오늘날도 이렇게 에베소 교회와 사대 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회개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촛대로 옮겨볼 수 있어요. 이게 인천은행교회 좀 되게 해주고 좀 은혜 주고 하니까 건방지네, 촛대로 옮겨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뭐 살았다 잘 된다 뭐 지지고볶고 하고 있네, 그럼 도둑같이 임해서 싹 훔쳐버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설날 이 새해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교회와 사대 교회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 오메가 되신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9장 치유 사건이 주는 세 가지 주제는 무엇일까? 도대체 기독교 본질이 무엇인가? 참된 본질이 무엇인가?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의 죄가 다 묻어지면 다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면은 그가 어느 누구라도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인천교회 그런 사람들을 꿈꿔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그런 귀한 분들입니다. 앞으로 오시는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영적인 맹인들입니다. 그럼 그들에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개입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끼어들라고. 그러면요, 그분이 택할 것입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끼어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내 사업에 방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적당히 교회 생활하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계속. 올해도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끼어들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끼어들어서야지만 내가 사고 날 것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방지턱이 있어야지 브레이크를 밟는 거 아닙니까? 방지턱이 없으면 그대로 여러분들 급빠지다는 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받는 대우는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각장애인처럼 핍박과 부담과 영적인 문제들이 많이 부딪힙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과 일들로 여러분의 감추었던 마음의 문과 영적인 눈이 떠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의 자세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증인하는 것입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미 마가복음 9장에도요 간질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못 고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느냐? 주여 뭐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다. 딱 이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꼬리를 바짝 내립니다. 여러분 꼬리를 내려야죠.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가 고백하니까 귀신 들리고 이 간질 들린 사람 귀신아 떠나가라 한마디 하니까 그냥 물러가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너무 자존심이 상해 쪽팔려 죽겠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는데, 아니 예수님 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까? 네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이런 방법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의 능력과 경험을 많이 받았으면 못합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구하시고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가실 때,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고 또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믿고 여러분들 오늘도 마음의 문과 육적인 이 어둠에서 영적인 눈이 뜨어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